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한 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교회 2024년 주제가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그 주제의 말씀입니다. 2024년 올 한 해 이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계시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그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또 더욱더 충성하고 봉사를 다하는, 헌신을 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제 말씀인 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는 앞부분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설명을 또 덧붙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모세보다도 크시다 등등의 그 설명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 14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면은요, 4장 14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의 내용에 대한 결론을 더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그러므로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1차적인 결론을 내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하면서 이 예수님을 믿는 그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죠, 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또 다시 한번 그러므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1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므로라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육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육하 원칙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해당하는 것이 육하 원칙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실 때도 그 육하 원칙에 따라서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요, 그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 누가 우리는이죠. 우리는 이 본문 속에 이 누가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는, 그러니까 즉 우리는 그럼 언제라고 해야 되는데 때를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는 그럼 어디서에 해당하는 부분은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서요. 그러면 무엇을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근히 여겨 주시는 그 위로, 그 긍휼하심과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무엇을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시는가 라고 하면은요, 앞부분에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4장 14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하심과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우리가 왜라는 부분을 놓고 보았을 때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요,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요, 조금 더 우리가 상세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자막을 꺼주셔도 됩니다. 좀 더 상세하게 생각을 해보면, 은혜의 보좌 앞, 보좌라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는 곳, 즉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무엇이냐? 긍휼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거예요. 측은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힘입니다. 힘, 파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곧 무엇이냐? 바로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요, 인간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건강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물질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건강해야 살아갈 수 있고, 또 물질이 있어야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성도에게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도 잘 믿을 수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 모교회, 제 모교회가 있는데요, 제 모교회는 교회 2층에, 교회 건물 2층에 소예배실이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예배실은요, 1년 365일 24시간 매일 매 순간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음악이 틀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약하게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고 싶은 성도들이 누구나 찾아와서 그 소예배실에서 기도하고 또 돌아가고, 기도하고 돌아가고를 하는 거예요. 저도 청년 때였는데요, 교회에 갈 일이 있을 때마다, 혹은 교회에 갈 일이 없다 하더라도 무언가 마음이 곤고할 때, 아니면 기도하고 싶을 때 그 소예배실을 종종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예배실에 가서요,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예배실 곳곳에 성도분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저기서는 흐느끼는 소리도 나고 여러 가지 기도의 소리도 들리고 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쭉 하고 다시 그 교회 문 밖을 나오면은요, 무언가 모를 그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은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가라. 이 담대히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요, 1차원적으로는요 담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용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 1차원적으로 갖는 의미가 담력 또는 용기,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라, 담력을 가지고 나아가라 라는 것인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이 담대히라는 단어 안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숨김없이 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솔직하게, 같은 말이죠. 숨김없이 솔직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은 숨김없이 솔직하게 나아가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솔직함이라는 거예요. 숨김이 없이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으시면 무언가 좀 복잡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예수님 잘 믿으면 그냥 은혜 주시면 되지, 뭐가 이렇게 복잡한가,
뭐 또 솔직하게 숨김없이라는 건 또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좀 쉽게 정리하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보좌 앞에 그냥 솔직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어떤 뭐 꾸미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요, 숨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요, 뭐 선의의 거짓말 이런 말도 있듯이 숨길 수 있고 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 무엇도 숨길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는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나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 생각 또한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솔직하게 숨김없이 나아가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긍휼하심이 무엇이라고요? 치근히 여겨주시는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요,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담대히 나아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 속에서 두 인물을 통해서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마가복음 8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아직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냐 하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이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요, 본인이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을 할 것이다 라는 그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어지는 바로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2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8장 32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이게 뭐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셨어요. 꽁꽁 비밀 속에 숨겨져 있었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제자들 앞에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 하면은요, 말씀 속에 보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하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이 본문 속에요, 이 마가복음 8장 32절에 드러내놓고에 쓰인 단어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담대히에 쓰인 단어, 이 담대히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르레시아라고 하는데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담대히가 솔직하게 숨김없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솔직하게 숨김없이 본인의 것을 드러내놓고 다 오픈하셔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아멘 주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했어요. 이 붙들고 항변함의 이 원어적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자기 쪽으로 잡아 당겼다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다 이렇게도 보는데요, 예수님을 자기 쪽으로 잡아 당겼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예수님은 틀리고 나는 맞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그 생각은 틀린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화를 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요, 바로 그 직전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 신앙 고백은 그렇게 멋들어지게 했지만
자기의 생각과 다르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의 생각과 다르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다 오픈하셔서 솔직하게 숨김없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유대의 왕이신 예수님 밑에서 내가 조금 버티고 견디면서 이제 어떻게 한 자리 차지해 볼까 하는 그 계획이 이 베드로 가운데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담대히 나아가다라는 것은 숨김없이 솔직하게, 이것을 이 베드로의 말씀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나의 생각, 나의 뜻, 그건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내 생각을 잔뜩 짊어지고 내 뜻을 등에 짊어매고 그러고 나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귀에 들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보좌 앞에 나아갈 때는요, 우리의 것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자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분들에게 귀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데, 그 담대히 나아간다라는 것은 숨김없이 솔직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귀한 성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인물로 생각해 볼 이는요, 가난한 과부인데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끝부분에 이제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 앞에서 헌금을 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12장 42절에서 43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시면,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말씀을 보시면 2렙돈 한 고드란트는요, 매우 작은 금액이에요. 이 가난한 과부는 말씀에서도 표현하고 있듯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매우 작은 금액인 2렙돈을 그 헌금함에, 성전의 헌금함에 넣은 거예요. 근데 그 넣은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하시냐 하면은요,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해요. 그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요, 부자들은 많은 금액을 헌금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고드란트가 아니라 훨씬 더 큰 금액, 훨씬 더 많은 헌금을 그 하나님 앞에, 그 헌금함에 드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는요, 그 부자들이 많은 금액을 헌금한 것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그 2렙돈 한 고드란트가 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냐 하면은요, 마가복음 12장 44절 말씀인데요, 12장 44절에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전부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에게 5렙돈이 있어서 3렙돈은 내가 생활비로 써야지 하고 남겨두고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다, 이것이 아니라 이 과부에게는요 2렙돈, 애초에 2렙돈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전부를 그 헌금함에 넣은 거죠.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다른 이들의 시선에는 그것이 아주 작은 것, 볼품없는 것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그것이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이요, 숨김없이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이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묵상을 했을 때 바로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 그 한 고드란트, 그 전부인 것이에요. 전부. 하나님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다른 그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인 이 진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숨김없이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일부만 잘라내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우리가 나의 일부만 드리고 다른 것은 아껴두고 이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다 드리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근히 여기시는 그 위로와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 그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이 수요예배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누구보다 더 갈망하고 더 소망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숨김없이 솔직하게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내어 드리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숨김없이 솔직하게. 어떤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가 있었는데요, 주일 아침마다 이 장로님에게는 뭔가 좀 아주 좀 마음이 복잡한 사연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요, 두 분이 같이 차를 타고 교회에 오셔야 되는데 이 권사님이 항상 화장대 앞에서 계속 화장을 하시느라고 교회 출발을 이미 했어야 되는데 언제 끝나? 빨리 나와. 그러면 조금만 이렇게 다 됐어 하면서도 아직도 화장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차를 타고 오시는 길에 이제 장로님이 좀 심통이 나셔서 이 권사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 천국에 가면 쌩얼로 갈 텐데 하나님께서 너 누구냐라고 하시면 어떡할 거냐고. 매일 안 웃기시군요. 예. 나중에 천국에 가면 쌩얼로 가서 하나님이 너 누구냐 못 알아보시면 어떡하게, 매 주일마다 그렇게 얼굴을 화장이 아닌 거의 변장 수준으로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장로님이 심통이 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 하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래, 이것도 좀 더하면 좋고 이것도 좀 덧붙이면 멋있고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래서 나의 생각을 하나하나 또 붙이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나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은 다 내려놓고, 아까 베드로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 내려놓고 숨김없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그 은혜를 혹시 사모하신다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숨김없이 솔직하게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귀한 긍휼하심과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찬양을 한 곡 하고요,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는데